자, 또 이 시간에 그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제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그게 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시절은 빼고 고등학교 한 3학년 이후로부터 시작을 해도 거의 한 20, 30년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왔느냐.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늘 항상 점검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됐다 하더라도 내일 또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그날 늘 항상 깨닫게 해주시는 모습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체적으로 알고 계실 때 그때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고 말씀 그대로를 표현하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 라고서 말씀하신 그럴 때 내가 단계가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를 때에 비로소 내가 올바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뭐 할 수 있다?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그러한 분별이 저의 기준을 가지고 저의 삶의 경험과 지식의 어떤 학문의 경험을 가지고서 분별을 했던 거죠. 거기에 이 말씀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참고였던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주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은 그냥 참고는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아멘. 예. 그렇게 늘 선포하시고 또 중간중간에 같이 나누시면서 혹시 내가 집중이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는 끊임없이 그것을 쫓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삶에 늘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역사되어지는 것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마귀와 귀신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에게 뭐가 임할까요? 축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거 가로채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존재였잖아요. 그것을 빼앗아 가버린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미혹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도록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이 늘 영으로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늘 역사되어지는 것이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잖아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죠? 결국 내 생각들, 내가 해야 될 계획들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읽다가 또 다르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인데요. 마태복음 5장 38절서부터 42절만 여기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게 결국은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이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을 많이 안다, 말씀을 많이 읽었다, 말씀을 많이 깨달았다. 하지만 행함이 없고 그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씀의 열매는 맺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냥 아무런 관계가 아닌 거야. 그냥 아는 존재인 거지. 여러분들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뭔 관계를 가져본 적 있으세요? 그냥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만 있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분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져 주느냐, 이런 것들을 경험해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똑같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점검해 보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쟤는 내가 아는 사람이야 라고 끝난 건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도움을 주고 나와 함께 하는 분인지, 이게 정확하게 세워지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른밤을 때리게 돼도 왼편도 돌려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면은 속옷을 가지고 가진 자에게 겉옷까지도 줘라. 그 다음에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한테는 심리를 가주자.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읽다가 요 부분이 보인 게 아니라 그 앞부분이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맨 처음에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할 때 그 오른편 뺨을 치는 존재가 누구예요? 악한 자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그에게 겉옷을 주셨는데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고발한 자예요. 그 다음에 오리를 가게 하려고 하는 자가 순순하고 나한테 무슨 합리적으로 이야기한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억지로 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게 저한테 왔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예의의 벗어나고 참 뭐라 그럴까? 어떤 질서에서 어긋나는 그러한 부분들, 즉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정당하게 했는데 저 사람은 너무 불합리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만들어주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거든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상대방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당하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뉴스로 나타나는 이런 어떤 법정 다툼이나 서로 간의 주장들을 보게 되면 다 자기들이 맞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입장이 돼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의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다 맞아.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근데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억울한 거고, 내가 불합리한 거고, 내가 당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더 줘라, 더 많이 베풀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으세요? 보세요. 악한 자예요. 내가 잘못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잘못해서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냥 모욕감을 주고 나를 그냥 저주하고 나를 안 좋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땐 당연히 여러분들 이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예의 없고 정말 자기 아나무인이고 자기 고집대로 한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걸 몰라. 그러니까 알고서 이게 악한 거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행한다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런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선이 아니잖아요. 악한 자가 나의 오른밤을 때리게 돼도 그것을 뭐 하지 말라 그러죠? 대적하지 말아라. 이게 무엇이냐면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100% 잘한 거지만 저 사람이 100% 잘못한 거지만 그러니까 악한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은 저항하지 말고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악한 자와 내가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저항하고 맞서게 되면 나도 똑같은 자가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진흙탕 속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되면 깨끗한 사람이 진흙탕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나요? 안 돼요. 똑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를 구분이 안 돼요.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달라야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고발을 해서 속옷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 걸 빼앗아 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힘으로 안 되니까 무언가 다른 힘을 빌려가지고서 이게 뭐냐면 다른 편을 만드는 거야. 자기 편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나를 좀 대변해줘라.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왕따시키는 외톨이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욥의 모습 잘 아시잖아요. 욥이 잘못해서 그 일을 당하나요? 뭔가 실수해가지고서 악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하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지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욕하던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던가요? 조금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무지에서 나오는 거죠. 잘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을 때는 나 혼자인 것만 같고 외로워질 때가 있어요. 욥도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을 봐도 안 계시고 오른쪽을 봐도 안 계시고 앞을 봐도 안 계시고 뒤를 봐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가 빠졌죠. 위를 봐야 돼. 근데 그 위를 본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린 거죠.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늘 찾을 수 있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외롭게 만들고 나를 외톨이처럼 만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갈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될 때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원래 속옷만 가지려고 한 거예요. 고발한 거예요. 그러면 겉옷까지 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100을 가지려고 했는데 안 준다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고발한 거잖아요. 아니야. 너 100도 가지고 내가 더 줄게. 그러면 이게 유효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 이게 결국 나중에 뭘 이야기하시려고 그러시냐면 뭘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그 다음 얘기가 예수님 뭐 얘기하죠? 사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세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억지로예요. 내가 하기 싫어. 나 귀찮아. 그런데 때로는 억지로 뭔가를 나한테 주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귀찮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혹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한테 와진 거예요. 이게 내 기준으로 가지고서 억지로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나를 더 그만큼 키우기 위한 훈련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대고, 속옷 가져가는 자에게 겉옷도 주고, 그 다음에 오리 가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라. 이 부분보다 그 앞에 있는 부분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적하지 않고, 맞서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이게 맞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악한 자들이 나를 공격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드는, 고발한다라는 것 자체가 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삶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억울하게 만들어진 원인을 살필 때 그 부분보다 더 많은 것을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하겠구나. 저는 그게 와진. 그 다음에 때로는 나를 귀찮고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뭔가를 시키려고 하는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는가 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이제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한번 보실래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이에요. 누가복음 6장 이게 이제 27절서부터 쭉 나오는데 마태복음 28장부터 나오는 거는 29절서부터 나오는데 2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서부터 32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읽어보시게 되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여러분들 이것을 이렇게 지금 같이 읽었지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뭔가 메시지가 각자에게 좀 다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누가복음은 먼저 요 사랑에 대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나서 요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아까 마태복음 5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율법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율법의 완전함이 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사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자, 악한 자입니까? 선한 자입니까? 원수라고 생각하는 자, 악한 자잖아요. 이 원수라고 생각한 사람이 나를 고발합니까? 아니면 선한 사람이 나를 고발합니까? 악한 사람이 고발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나를 억지로 하게 만듭니까? 선한 사람이 억지로 하게 만듭니까? 악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러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주의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접하면서 그 부분이 또 회개하게 만들더라고요. 옛날에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위해서 기도하죠. 중보기도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억울해요. 저 사람 좀 갚아주세요. 저 사람 제가 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좀 아프게 하든지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 생각나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러지 않느냐?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들고 나에게 뭔가 좀 안 좋은 것들을 영향을 주는 상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저 사람이 좀 깨달으면 좋은데 잘 돼서 깨닫게 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좀 아프거나 저 사람이 좀 안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서 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부분은 그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를 향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이 병들게 해주세요. 아프게 해주세요. 이게 축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나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구나. 완전히 변화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제가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가짐, 결국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나 누가복음 6장의 내용이 이제 함축되어져서 예수님, 누가는 그렇게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걸 읽어보시면 또 훨씬 더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이게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이게 나만 이렇게 외톨이가 되어지는 나만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죠? 왜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온전히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예수님 믿는 자들은 뭐가 돼야 된다고 그럽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내 안엔 예수님만 살아야 된다. 누구나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믿는 분들은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안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려워요. 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혈기 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분을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그런 일 버리고 나니까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예 그것조차도 없는 상대방이 막 해가지고 때려. 근데 맞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하죠? 맞서려고 하죠. 고발하게 되면, 좋아? 그럼 나는 더 큰 로펌은 이러고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저를. 세상에 맞설 필요 없다. 그러면 똑같은 자가 되고 내가 설사 이겼어요. 그럼 기분 좋으세요? 기분 좋을까요? 아니에요. 더 찝찝해요. 왜? 적을 만든 거다. 세상에 적이 만들어지면 안 되나.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와 귀신까지도 쫓아내긴 하지만 그를 막 이게 악하고 더럽다라고 해가지고서 그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는 거지 그들을 향해서 무슨 적대심을 갖고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자의 모습이잖아요, 결국은. 그게 결국은 마귀와 귀신의 어떤 역사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자세를 다시 한번 리프레시,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구나.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우리가 늘 점검해 나는 거룩의 모습을 가졌지만 재물이 돼야 돼. 재물은 자기 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쳐지는 거니까. 꽁꽁 묶여가지고서 묶인 건 아니지만 그대로 얹어져가지고 그대로 들여지는 거거든요. 발버둥 쳐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영적인 예배의 삶의 모습, 영적인 예배의 모습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육적인 것은,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제가 늘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6장 63절, 육은 무익하다. 그렇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결국 영적인 것이 살아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회복되어지고 그 부분이 제대로 맞춰져야지만이 이 육적인 것을 살지 않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갈라디아서 말씀도 있고 로마서 말씀도 나오지만 그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내 안에서 없어지도록 끊임없이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또 와닿는 거죠. 내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오직 예수님의 마음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돼요.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태지게 되면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억울함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 앞에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지방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러 다니다 보면 기차도 타고 버스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저 혼자만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참 예의 없는 사람들, 어떤 질서를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질서들, 예의들을 늘 얘기해 주잖아요. 거기 있는 승무원들도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 근데 그거 그냥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제가 그런 모습들을 못 보고 가가지고서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거지.
왜 그러냐. 나가서 해라. 조용히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걸 하는 것이 뭐 크게 제 마음속에 불편함이나 안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이제 깨달아지는 부분이 그것도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런 거. 저기 증인이 있어요. 그거 가가지고 꼭 했거든. 근데 지금은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참 힘들더라고. 하던 사람이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게 불편한 거지, 결국은. 근데 제가 안 하면 딴 사람이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걸 놓고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이게 왜? 말씀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제가 잘한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변화가 무엇 때문에 변화가 된 거죠? 어떤 마음을 갖느냐. 전에는 이러면 라는 마음 때문에 가서 한 거고 지금은 하지 말아야지. 그게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일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뭐가 옳다 그르다 이거는 결국 예수님 앞에 가서 검증을 받아야 될 문제이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전과 후의 모습이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도 굉장히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정당하게 나는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도 서먹하고 나도 서먹해.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잘못을 깨닫든 못 깨닫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불편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사랑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결국 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요즘 문제가 생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자기의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맞다. 아니다. 내가 맞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 것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조금씩 쉬워져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나는 이 기준이 있는데요. 이게 없어지니까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그렇게 해야지 하고 나오더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결국 이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좀 길게 한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죽은 자가 뭘 생각합니까? 죽은 자가 뭔 욕심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무슨 불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뻐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많이 대화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다가와지고 또 악한 자들이 우리를 나쁘게 하고 우리에게 불평을 갖게 만들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예수님, 오늘도 나는 온전히 죽고 그 예수님만이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때로는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향해서 꼭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을 향해서 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고 하실 수 있으면 가서 기도하시는 것도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아프신 분들, 또 삶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대시고 불편한 곳이 있다 그러면 그곳을 통해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맡기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말씀하셨기에 이 시간에 손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안 좋은 질병들 그리고 연약한 부분들은 강건하게 되고 치유될 슛.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해질 슛.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의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얽혀있는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이것을 갖다 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슛. 오직 예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권능과 권세가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맡기셔야 돼요. 100% 다 맡겨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맡기는 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거죠. 믿음이라는 건 내가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한다는 건 믿지 못함이에요. 결국은 믿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한번 믿어보세요. 예.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펼쳐지고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을 향한 불신과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어렵고 불편하고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제 나의 삶의 모습들이 온전히 나는 매일매일 죽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만이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죽을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에 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온전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루고자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님만이 온전히 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지만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